우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의 말씀 이어갑니다. 사무엘상 우리 3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21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차들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은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솔물개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람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여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에 있는 자와 리갈에 있는 자와 에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개인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레선에 있는 자와 아덕에 있는 자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의 말씀 이어갑니다.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제3 원칙 허듬내실 빙화잠언이라는 한자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등불은 켜져 있으나 방 안은 얼음처럼 차갑고 마른 입술 끝에서 얼어붙어 끝내 흘러가지 못한다. 정막은 벽을 타고 번져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서 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시일까요? 허등내실 빙화잠언이라는 한자어로 짧은 식구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등불은 켜져 있으나 방 안은 얼음처럼 차갑고 마른 입술 끝에서 얼어붙어 끝내 흘러가지 못한다. 정막은 벽을 타고 번져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서 있다. 제가 왜 이런 식구로 여러분들 말씀을 열고 있을까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굉장히 냉랭한 정막을 노래하는 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한자 성어를 찾으라 그러면 가화만사성을 찾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소개한 한자처럼 허등내실이 아닙니까? 등불은 켜져 있는데 방은 얼음장 같습니다. 집은 있는데 가족은 없고 밥은 먹는데 대화가 끊어져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 아니라 가화만사통입니다. 집이 화목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아픔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공동체인데 조금만 내 수고가 커지면 말이 커집니다. 내가 했네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의 단절이든지 교회의 갈등이든지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공동체에서도 이 악한 자기중심성이 폭발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아말렉을 쳐 부수고 돌아오는데 승리의 기쁨은 잠시, 전리품 앞에서 패가 갈라지는 치명적인 위기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부술 시내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해야 할 연합의 원칙 3가지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글락을 불태우고 가족과 재산을 모두 탈취해 갔던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된 다윗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21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아멘.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던 길에 피곤하여 함께하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이곳에 남은 것에 대해서 추격에 임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피곤함이나 상태를 보고서 다윗의 결정에 수긍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앞세우고 개선하고 있는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기쁨의 목소리에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여인들의 또한 여인들의 목소리와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내는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소유물 곁에 있던 200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그 400명의 사람들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들을 본 다윗이 그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가축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적군의 잔혹한 민족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생명을 잃지 않았을까? 그들이 기다리면서 그냥 잠이나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하며 그들을 기다렸겠습니까? 전투가 있었을 텐데 다윗과 동료들은 무사할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안전하게 구출되었을까? 또 그 먼 길을 돌아오는 길에 상하지는 않았을까? 기타 등등 얼마나 그들이 많이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걱정이 이제는 안심으로 변합니다. 건강하게 가족과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남아있던 2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백성에게 평안을 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샬롬을 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샬롬 너무 많이 듣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샬롬은 단순히 평안을 넘어서 안녕과 건강과 그리고 안전함을 포괄하는 히브리적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그들의 안부를 먼저 살피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사로잡혀 갔습니다. 삶의 터전이 불탄 것은 다윗과 모든 일행들이 함께 겪었고 울 힘이 없을 만큼 그들이 울었던 슬픔의 사건이었습니다. 안전하게 그들이 구출되었는지 소식은 전혀 알 길이 없고 그들은 전전긍긍 근심하고 또 노심초사 그 모든 마음들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떨고 있었을 그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을 그들을 그 마음을 지금 다윗은 헤아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은 인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건네는 이 샬롬의 인사에도 이런 마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처럼 삶의 연장에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저 세상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들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 지나오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은 또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또 어떠셨습니까? 만만하셨습니까? 만만하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치열한 인생살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는 얼마나 애환과 굴곡진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나도 분명히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다른 성도 역시 나랑 비슷한 수준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며 건네는 인사가 샬롬, 그 샬롬이 되어질 때 그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과 공동체를 다시금 건강하게 세우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건넨 샬롬으로 또한 가족과의 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장면으로 말씀이 잘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샬롬의 자리에 초를 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로 모여왔던 400명 사람들의 면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온 가족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환난 당한 자가 있었습니다. 빚진 자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도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마음의 상처를 돌볼 겨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윗과 함께 했는데 누가 추격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추격해 왔습니다. 그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추격을 피하고 도망다니느라 생존의 불안감 가운데 지냈습니다. 게다가 죽고 죽이는 전투도 계속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더 넓고 더 깊게 패이고 있었을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평안과 위로를 얻고 지금 같으면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과 치료도 병행하면서 마음의 회복을 얻어야 할 그들인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남아있던 200명의 사람에게 샬롬의 인사를 건네니 이들 중에 악한 자, 불량배들이 뭔가 낌새 챘는지 선수를 치며 200명의 사람을 공동체에서 배제해 버리자라고 선동합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200명은 우리와 같이 전투에 임하지 않았으니 전리품은 주지 말고 다시 데려온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라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다윗에 잡혀간 가족을 기다린 그들의 마음, 가족과 죄한 기쁨을 즐기고 있는 그들에게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전리품의 양이 줄어들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불만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가르기 하고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할 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자신의 것들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사건을 초대교회에서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은 것을 챙겨서 그들의 과부에게 전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아예 구제 명단에서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가 원망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며 타지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헬라파 유대인보다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 제자들이 당연히 수적으로 더 많았기에 그 많은 숫자가 힘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의 명단에서조차 빼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늘 꼼꼼히 챙기고 매사에 신중하게
균형 있게 구제 일도 잘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공로를 내세우면서 큰 소리 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이 바로 분명한 일하는 사람의 원칙, 성도의 삶의 원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의 일을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 수고했다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지체를 이룬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약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다윗에게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여,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투를 치르지도 않았으니 이 전리품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다시 찾아온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떠나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악한 자이고 성경 이들을 불량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에 임한 것은 엄청난 일이고 여기서 쉬면서 소유물이나 짓고 있던 이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일을 했기에 이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 중심적인 저울로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400명과 200명이 나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기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불량한 자들은 자기들의 수고의 결과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한 그 결과로 승리했다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아말렉 군대의 숫자를 이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있던 그들을 다윗이 쫓아서 나아갔을 때 밤새도록 공격한 후에 몇 명만이 도망갔다고 했습니까? 낙타를 탄 소년 400명만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면 얼마 정도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결코 거둘 수 없는 승리를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하고 불량한 자라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로 이 상황을 가져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가정 구성원만의 노력으로 성도의 또한 성도와 목사만의 노력의 결과가 이루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간구한 무릎의 성도가 되어질 때 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목사에게 그 공로를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사를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 사람이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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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그 마음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때 비로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만이 그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과한 칭찬을 목회자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인색하지는 마십시오. 수고에 대한 칭찬, 격려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주목해 보십시오.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분명히 취할 수 있습니다. 기적처럼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빼앗겼던 재물에 가족에 대해서 아멜렉이 여러 성읍을 약탈해서 빼앗은 그 엄청난 양의 노획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봐라, 내가 이 정도다. 내가 너희들의 리더다라고, 너희들의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만 합니까?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에 교훈받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세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규칙은 소외됨 없이 균등하게 분배하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악한 자, 불량배들의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해서 차단하고 놀라운 원칙을 세웁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과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자의 분깃을 동일하게 분배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그랬더니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한다. 여러분, 이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불량배들이 저들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으니, 저들은 이 전리품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으니 찾아온 처자만 달려서 다른 데로 보내게 배제시켜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균일하게, 균등하게 같은 형태로 이 소유물들을 분배하겠다라고 규례와 율례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리품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한다. 이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율례와 규례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레호크와 울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지켜야 할 제도적인 규정이고 정의로운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까지 이르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규례이며 율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따라야 할 율례와 규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대로 한번 들고 와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는 자, 작은 일을 하는 자를 구분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그리고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성도로 또 섬기는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구분하려는 그 시도 자체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가르치심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중력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섬기는 자의 본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교회에서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예수께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 많이 섬기고 더 낮아짐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부터 큰 자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일만큼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낮아져서 섬기는 그 자를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 모두가 주님께 큰 자의 칭찬받기를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다윗은 소에도 먹고 균형 잡힌 분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율례와 규례를 세웠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데 다윗은 아닙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제1순위인 삶을 살고 있는 한 장면을 우리는 또 마주하게 됩니다. 함께했던 6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그에 합당한 전리품을 같이 분배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것을 나누어 줍니까? 시글락에 있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이렇게 이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를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선물을 더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이것을 주변에 있던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선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 앞에서는 이것은 율례고 규례다라고 선언한 후에 그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속임수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기가 정한 그대로 곧장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말이, 교회에서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하는 것은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불발탄 같은 말들 남발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이렇게 하자 라고 약속을 해두시고 너무 쉽게 변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습은 결국 무엇을 떨어뜨릴까요?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자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변해야 합니다. 내 말의 무게가 일천금과 같은 그런 무거움, 신실함과 진실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말은 보증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도다운 진실한 삶을 살아서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27절에서 31절의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개인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와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의 나눔의 실천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성읍들에게로 다 이렇게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듯이 하더니 이 어려움을 넘어서면 그래서 삶에 제법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면 받았던 어려움 때에 받았던 도움은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기억하더라도 생색 내는 정도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 혼자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손 드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부모님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피땀을 먹고 자랐고 이어지는 학창시절과 군대, 직장,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잘 전하셨습니까? 나아가 그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계십니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인사를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그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를 참으로 기뻐하신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감사할 내용이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어떤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침밥 잘 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주방 팀원들에게도 밝은 인사로, 밝은 얼굴로 만나다, 잘 먹었다, 수고하셨다 인사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반찬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남방 유다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전리품을 다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얻게 하신 선물이기에 여러분들에게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로 나눕니다. 선사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능하게 실천할까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곳간을 열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가치 있는 일에 분명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마중물로 쓰일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일어나게 하는 마중물로 잘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기억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함으로 더 넓게 더 많이 섬기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실천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실천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 권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다윗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섬세한 그 도움을 여러분 눈여겨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요소요소의 순간순간마다 도울 자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자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 인정하고 믿고 베풀음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은 너무나도 산산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회복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세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샬롬, 공감과 포용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윗처럼 대화와 공감으로, 교회에서는 포용과 인정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내 공로, 내 수고를 주장하기보다는 모든 승리와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균형을 잃지 말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장에 나선 자와 소유물을 지킨 자의 분깃을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지체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돌봄의 균형을 맞추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변화로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작은 불꽃이 세상으로 복음을 확장케 하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 여러분 가정과 또한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샬롬을 노래하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주신 모든 것을 골고루 균형 있게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가는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깨어짐을 가로막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다윗의 삶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분열되어져 있음을 보나이다. 이 땅의 교회가 깨어져 있음도 보나이다. 이 땅의 가정이 피폐해져 감도 보나이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